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텐데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시간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준비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힘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순종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땅에 말이죠, 씨앗이나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한두 번 정도는 그 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었던 나무나 심었던 씨앗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갈아엎거나 나무를 뽑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뭔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농부가 그렇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땅에 심은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에는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 나무나 쭉정이들이나 다 이렇게 뽑아버리고 말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그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찍어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서 열매 맺는 생명이 되고 또 열매 맺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설교의 제목이 아닙니다. 단순한 깨우침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한 뒤에 남자의 씨로서 자매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매들로서는 매우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대언자나 그리고 어떤 신학의 사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오직 아내된 자매만이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예표입니다. 성령의 예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새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씨앗입니다.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새 사람, 새 생명을 낳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산하라 이 말씀은 플루풀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열매를 맺으랍니다. 다산하다가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 명령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는 언제나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반면 성령의 열매는요, 육신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육신이 죽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할지는 몰라도 십자가와에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전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실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 원칙적으로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노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대신에는 대로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대신에 욕망에 가득 차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결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만 내 모습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겠습니까?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 성장은 비대, 그죠? 잘못된
비정상적인 비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면 그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나에게는 분명하게 지금과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내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 됐을 때 분명히 내 안에는 풍성하고 축복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디에 거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맺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성령에 순종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영역대로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복종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 믿음으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성령은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성도들마다 그 성령의 능력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없는 것 같기도 보이고 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없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을,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뭐를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다. 사람이 열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뿌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르기를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얻고자 한 어떤 열매라는 것은 복음으로 혼을 이겨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열매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도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혼을 얻는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서 찬송과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을 이겨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눈물과 땀을 물로 뿌려야 합니다.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깨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거룩한 삶이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열매다. 말씀은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려야 거룩한 삶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생활로 그냥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의 구제, 그건 역시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구제, 그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6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열매입니다. 28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이 열매라고 뭡니까? 기부했던 그 열매. 바로 그것을 모아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봉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자, 우리는 이미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차나 좋은 집에 아주 여유롭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것은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노동관, 성경의 경제관을 정확하게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분명한 크리스천의 경제관을 확립했을 때에만 여러분들의 일은 고역이 아니라 사역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선행을 열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선행을 열매라고 합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이 선한 행위는 지속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행위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선한 행위를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찬양도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찬양도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회성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계속해서 찬양의 회성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께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의 어려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힘을 얻고 그 어려운 것들, 내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경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형성되는 성품,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에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보통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닮아갔을 때만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지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변화된 삶 속에서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해야 한다. 삶이 깨끗해야 한다. 사랑이 넘쳐야 한다. 이렇게 평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 그때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그 선한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 월요일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올라가시는 많은 분들이 자매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을 받았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절대로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행위로,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한 번의 행동, 그것으로서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다면 남들은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를 보고서 그 안에 맺어진,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네. 놀라운 일이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이건 뭐예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그죠? 마지막 3개는요.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씨앗이 여러 가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만 잘 자라면 좋겠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뭔가 돈 벌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뭔가 내일이 좀 잘 되려고,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바로 이러한 마귀가 심어놓은 그 씨가 함께 말씀과 함께 자라나니까 그 양분을 말씀만을 자라는 그 씨앗이 돼지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같이 자라니까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가라지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믿음이나 성령의 열매 이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신과
질투와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가라집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심은 그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면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하고 그분과 만나고 자 말씀을 전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한번 교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다가와서 전화를 합니다. 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말씀을 전한 제가 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 이후에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너 교회 왜 가? 그 시간에 등산 한번 가야지. 건강 좋잖아. 그 시간에 스크린이라도 한번 쳐. 70타 이하로 내려가야 되잖아.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왜 교회를 가?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고 쉬어도 내가 더 좋은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라집니다, 여러분. 가라지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거짓과 불평과 그 시기의 씨앗을 뿌려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말이죠.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순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은 work out your own salvation입니다. 너의 구원을 일하여 work out,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으로서 내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장로교인들은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야.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나중에 천국 가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삶의 열매로 구원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소유할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했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는 모두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피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하루의 일은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뭐라고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하루하루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주님의 두려움이 없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쓰면 안 되는데 형편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옛날 구원받기 전과 똑같아.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사랑이십니다.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력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보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심판석 앞에 설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언제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께 다 보고해야 하고 그때 잘못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청지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예, 여러분들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생명 동안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울 두려움이 없고 대신 사망, 죽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또는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신실한가 경건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뤄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코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어야만 그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또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성한 권능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이게 웬 소리입니까? 성경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게으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도 어렵지요. 주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여가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충 하는 것은 누굴 모독한다?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꼭 누군가는 뒤치다거리를 꼭 해줘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죽게 하던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대충 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오직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의 진리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첫 출발입니다. 성령께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회개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지난날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열심조차 없었던 지난날들을 회개하십시오.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는 했었지만 성령의 조명을 얻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생의 자랑 등에 인해서 믿음이 소멸되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식은요, 육신만을 강화시킵니다. 뭘 강화시켜요? 육신, 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요, 이 육신적인 것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인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은 알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 간의 논쟁을 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척척 들이대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변명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변증을 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헐뜯는데 성경의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만 압니다.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완악하다면 어떤 결과가 세우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아요. 분명히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몇 달 동안에 영적 침체기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주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체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내 몸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나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맛도 나지 않는 이러한 지금의 영적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 정말 절규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을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뭔가 얻는다든지 뭔가 큰 것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얻는 데 혈안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적인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것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저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하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